여러분들과 제가 하박국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하박국의 기도로서 하박국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현현하셔서 부흥케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구성되어졌는데요.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2절에 이 하박국의 기도 중에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흥은 어떤 부흥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속으로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부흥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사람들이 들어차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건대 여기서 말하는 부흥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는 좀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죠. 부흥의 그 단어를 제가 찾아봤는데 한문으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부자와 일어날 흥자 해갖고 다시 세우다, 다시 일으키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져 있다. 그럼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시고 다시금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인데 왜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다보면서 또 그들의 인생을 바라다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부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겠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경배한다고 살아갔지만 진정한 부흥은 없었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눈물로 호소하며 부흥을 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땅끝교회 모든 식구들 또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그런 이제 시대적인 상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당시의 상황이 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기에 놓여져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도덕도 이미 상실되어진 채 살아갔고 윤리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갔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종교적인 타락이 그들이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갖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다보십시오. 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한도 별반 다를 것 없이 심판의 때와 그 유다가 심판을 받기 직전의 그런 상황과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다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을 바라다보면은 세상의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한 사람들 입에서도 세상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학이 모호해지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북극에 얼음이 녹는다고 하면서 막 떠들썩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정확하게 과학은 모르지만 온난화 현상이라고 해서 얼음이 녹아가지고 지금 이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연구 결과를 보니까 얼음이 작년에 대비해서 60%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학도 이미 사람의 생각을 통하여서 희석되어진 것이고 자기네들이 주장을 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맞춰진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세상이 이제 어떻게 돌아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앞날, 우리가 살아가는 내일의 날씨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인데 이러한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점점 예배의 말씀도 모호해지는 시대, 직분도 모호해지는 시대, 우리의 사명도 모호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은 점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학생들 하나하나 콕콕 찔러보면은 여러분들
감자를 찔러봐서 익은 것을 확인하듯이 찔러봤을 때 익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으로서 감당되어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과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그런 사고에 의해서 나가게 되어지므로 종교적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신학교에서조차 암흑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다.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도 그랬습니다. 점점 죄악이 창궐해져가고 악한 자들이 기승을 부리는 걸 보면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들의 만연한 모습들, 저들의 죄악들의 모습을 가만히 두지 마시고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어찌 하나님 그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박국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박국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셔서 그래, 너의 바람대로 내가 저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받아서 좋아했는데 그 심판의 도구가 되는 나라를 봤더니 자기네들을 지금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신흥 강대국이 자기네들을 심판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대해서도 간구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우리보다도 더 악한 일을 꾀하는 저들이 어떻게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친히 응답해 주시기를 내가 유다를 멸망할 것이요 또 바벨론 저 나라도 멸망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하박국서 3장에 와서 하박국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이 심판하는 이 역사가 진정한 찬양이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왜 심판이 찬양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왜 그들의 멸망 자체를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 멸망 자체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면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심판이 일어나야 된다. 아멘이 안 나오시죠? 심판이 무섭잖아요. 왜 진정한 심판이 일어나야지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냐면, 부흥은 뭐예요? 다시 세우는 거, 다시 일으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세우고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갈아엎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땅을 뒤집어야 거기다가 새로운 걸 심을 수 있죠. 더러운 것이 만연한데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결국에는 그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공존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여기가 좀 허전하다고 해서 여기를 아름답게 꾸미라고 식물을 사주셨어요. 아름다운 식물을 사줬는데 저희가 아름답게 관리하다 보니까 다 말랐어요.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옥상에서 얘를 살리려고 하는데 아마 물을 뿌려도 잘 살아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얘가 살아날 수 있을까? 아주 단순하더라고요. 마른 이파리를 띄고 물어줬더니 살더라고요. 여러분들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서 여러분들 실속을 금치 못하시는데 중요한 것은요, 썩은 것과 썩지 아니한 것이 같이 있으면 썩은 걸로 인해서 썩지 아니한 것도 썩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암만 걸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이라는 건 내 몸속에 괴사가 일어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세포를 걷어내야지만 다른 부위도 썩어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이미 부패하고 썩어버린 것들을 하나님 그 말씀으로 처단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쓸어버리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그 사람들을 남기셔서 구루터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라고 이 하박국은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먼저 내가 이 말씀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심판의 그런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진노 중에 거하고 있다는 걸 깨달을 때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노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장이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이 요한복음 3장에 잘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구절 있으시지 않습니까?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뒷부분에 보면은요,
독생자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고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진노 중에 머물러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은 오늘날 우리는 심판 가운데 살아가는 거다. 여러분들 삶을 돌아다보세요. 정말 내가 은혜 있게 살아가는가? 은혜가 넘쳐나는가? 내가 죄악 중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죄악이 내 심령 가운데 정말 송곳을 찌는 것 같이 고통이 찾아오지 아니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고 죄악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돌아다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지금 내가 은혜가 있는 사람이 맞는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일을 즉시 이행하셔서 이 수년 내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 자체, 유다 백성들 자체를 갈아엎어달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옵소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악을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그들이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걸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저들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매를 두들겨서 저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 없어서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3절에 하나님의 현현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산 위에 또 지금 하박국 선지자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 대만에서부터 오신다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대만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대만 그리고 바란산이라는 것은 이들이 출애굽하면서 겪었던 신광야, 광야 가운데로 나갔던 그 장소를 대만 그리고 바란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란산이라는 것은 또 바꿔서 얘기하면 신의 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신의 산이라고 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오신다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거기서는요 그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은혜를 받아서 다 탈출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은혜를 받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하고 그들이 신광야로 나가게 되어질 때 광야의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은혜를 준 자들과 은혜가 없는 자들로 나눠지게 됐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들이 갈려지게 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남을 달리할 때 그들과 헤어져서 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을 진짜 믿었던 사람들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갈라졌다. 애굽에서 인도한 신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부터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표면적으로 믿었던 신앙인들, 머리로만 믿었던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 대만에서부터 오시고 바란산에서부터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사건 가운데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셔서 광야 가운데서 그들을 솎아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은혜의 일들을 행하시면서 심판을 먼저 행하시고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시죠. 예수님이 무슨 주로 오세요?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주로 오신다고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가만히 보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솎아내세요. 지금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전에도 심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자 오셨던 것처럼 심판하시고자 그들에게 현현하셨던 것처럼 다시 예수님도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자 현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 아멘이 나올 것이고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라는 것은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심판도 있지만 개개인의 심판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에 막 죽는 얘기를 잘하니까 어제 주어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맨날 죽는 얘기만 하냐.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네. 어제 오전도사님 제가 알기로는 장례식장 갔다 왔어요. 혼자. 그래서 장례식장 갔다 오니까 제가 괜히 섬뜩하더라고요. 네. 장례식장 누가 돌아가셨는지 정확하게 제가 못 들었거든요. 장례식장 갔다 왔다고. 제가 왜 죽는 얘기를 잘하냐면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내가 받아야지만 천국 가기 때문에 요즘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암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임하지 아니하고 죽음에 대한 그 공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러면은 아무리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봤자 표면적인 얘기밖에 되지 않아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박국이 목을 터져라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곧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요 귀도 열고 듣지도 않았어요.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심판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평안하고 안녕한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심판이 일어나냐. 여러분들 나중에 하박국서 3장 후반절을 보십시오. 이 3장의 끝절에 보면 16절서부터 보게 되면요 내가 들었으므로 16절에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입술이 떨렸고 막 이제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리며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초선에 떨어지는 것.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하박국이 얘기하는 심판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므로 말발굽 소리가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진동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몸은 초소에 떨린 만큼의 그런 군사들의 함성 소리가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말 늘 외치던 심판이 이르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까 전에 찬양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할 때 진동하게 된대요. 그 천지 진동하는 그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이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는 이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하면은 자기의 각자 삶의 초소로 숨는 이들이 나타나고 어찌할꼬 하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이 심판이 정말 심판으로 다가와서 정말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지만 어떤 이들은 정말 감사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7절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정말 주옥 같은 고백을 하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모압에 가는 것을 수상하지 못하며 또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가는 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그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먹을 거며 또 송아지며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밭에 있는 소출이며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좌절하고 눈물로 나아가고 죽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구가 찬양을 했냐면 하박국은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심판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심오한 말씀이에요. 이건 뭐 그냥 우리가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이런 그런 웃으면서 할 만한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내 모든 상황이 망하게 될 때에도 찬양이 나와요. 진짜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이 하박국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고대했으면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멸망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찬양했겠습니까?
심판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한 부흥을 일으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갈아 엎어져야 새로운 씨앗이 심겨지고 그곳에서 열매가 나오고 그것을 통하여서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겠는가? 심판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표면 그대로 심판으로 다가올 것이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심판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왜요? 이제는 열린 천국 은혜가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제 죄로 인해 고통받을 이유도 없고 이 세상에서 싸워야 될 경쟁하면서 막 치고받고 싸워야 될 이유도 없고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피땀 흘려야 되고 여러분 잘 아셔야 되겠지만 돈을 버는 거는요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사실상 우리는 돈을 벌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었는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으로 노동이 대가가 되어졌고 또 여자들은 아이를 낳는 것이 대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노동만 하고 그리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평생 동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베푼 그 저주를 품에 안고 살다가 죽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뭐예요? 노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어떻게 보면은 고난과 고통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천국이. 저는 그때가 왔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으로 해방되는 그때. 왜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1등 해야 되고 왜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쟁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옆을 돌아다보는 게 죄예요. 하나님만 바라봤던 아담과 하와가 옆을 돌아다봤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돌아봤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옆을 돌아다봅니까? 죄 때문에 그럽니다. 왜 우리가 남과 비교합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지금 이 즉시 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구나. 여러분들 심판이 임할 때 찬송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입혀지는 그런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자체가 두려움으로 다가가는 이들도 있고 벌소리처럼 다른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마음이 밍숭맹숭한 분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모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셔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현현하시고 서실 때만이 우리가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바로 심판받아 마땅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그런 의식이 강력하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은혜 받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그 이름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단지 은혜만 받았을 뿐 죄인이라. 근데 오늘날 교회를 살펴보십시오. 은혜 받으면 뭔가 달라지는 줄 알아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죽는 그날까지 죄인. 죽는 그날.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섬김의 도를 보일 수 있고 예수님처럼 늘 남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은혜 받은 게 특권으로 안다면 하나님이 그 세상의 누구보다 날 사랑하셨어. 날 택하셨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을 거야.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건 그 어떤 공로도 없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죄인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을 택하셨대요. 그러면 누가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 감독하여서 정말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인데 나는 정말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인데 하나님이 탕감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베풀며 내게 또 새로운 것들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데나리온 성경에 보면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탕감해주지 않아서 왕이 경로하여서 1만 달란트를 다시 가져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상대성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죄인이겠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큰 죄인이세요.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서서 현현하실 때에 내 마음이 흔들리면서 임하는 역사가 바로 내가 하나님 가장 큰 죄인입니다.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은혜가 입혀진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어떻게 보면 안 되실 수 있겠는데, 죽는 그날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이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친구로 명명되어진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친구로 명명해 주시는 그런 명명해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친구처럼 여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친구처럼 여겼다고 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돈을 넘어가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친구한테 대해주신 허물 없이 지냈던 그 내용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 장면에서도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저 멸망의 땅 소돔과 고모라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구원하옵소서. 하나님 50명이 어때요? 45명, 40명, 35명, 30명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나중에 몇 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부분에서도 하나님께 친구라고 한다면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편안하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주여 경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했던 모세도 친구와 같았다는 이 모세도 하나님께 대하여서 죽어 엎드려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입혀진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죽는 그날까지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친구라 명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은혜를 착각하고 있게 되어지므로 은혜가 특권인 줄 알고 은혜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자랑할 것인 줄 알고 나가게 되어지므로 교회가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직분이 있는 분들이 더 섬겨야지 직분이 있는 분들이 더 대접을 받으라고 합니까? 우리 물론 딴것 교회도 그러지 않습니다만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그런 모양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봤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니까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도 임하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면 죽는 그날까지 나는 은혜 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는 그날까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죄인. 그것을 기억할 때만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 같은 그런 모습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4절 이어서 보니까 그의 광명이 햇빛과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다.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임하게 되어졌더니 광명이 햇빛과 같대. 여러분들 은혜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내 더러운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빛이 비춰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빛이 어둠을 비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비춰짐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행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빛의 사자라고까지 명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귀로만 듣고 있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빛으로 비춰지고 여러분들 이 활과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박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서 나오니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다. 하나님의 권능이 감춰졌는데 은혜가 입혀진 사람에 감춰지지 않고 그의 권능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무슨 칼이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10년 볼수록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귀가 멀었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가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서 바라보시는 그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에 가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을 바라다 보시면서 내가 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태초부터 작정하셨던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있으실 때만이 우리는 친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전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옵니다. 역병이라는 것은 전염병을 상징하는 거고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을 일으키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곧 있으면 오게 될 그 심판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심판의 날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전염병이 막 창궐하는 것처럼 죽음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는 불덩어리가 임하게 되어져서 다 사라지고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은혜를 받은 자는 심판을 당하지 않는데요. 은혜가 있는 자는 이 심판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언서를 가만히 보시면 과거에도 일어난 일이지만 예언서는 현재 진의 경우에 또 일어나게 됩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계 스가랴 말라기 여기 있는 모든 이 선지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이 곧 옵니다. 그날이 곧 오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뵈었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늘 여러분들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인정하실 때에 나는 나의 영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6절에 보면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신 지 땅이 주목하며 그가 보신 지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자루산이 엎드러지는 날이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아멘. 그가 서신대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라고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서실 때에 우리는 진정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여러분들 성경을 달리 보십시오. 왜 우리 교회에서 내비게이션 성경을 다시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을 보는 눈 자체가 틀려져요. 이 성경을 읽는 그 이유가 인간의 살아가는 그런 삶과 이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신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사모하셔서 우리 모든 전 교인 자체가 이 내비게이션 성경, 내비게이션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내비게이션을 키면은 목적지로 정확하게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이름을 붙인 이유가 영원한 목적지 되는 천국으로 바로 가자는 차원에서 내비게이션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름 좋죠? 표정들이 안 좋으세요? 너무 얼굴을 토해져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들, 지금까지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들어온 누룩들을 제거해 버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누룩을 아시겠지만 누룩이 밀가루에 조금만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효모가 들어가면 빵이 부풀어 오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신약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율법적인 사고방식, 그동안 교회 안에서 배웠던 전통과 또 내 안에 그 예배의 그 어떻게 보면은 예배 전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형식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정관념을 깨셔야 돼요. 형식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말씀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들 형식을 왜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형식을 더 강조하는 이유는 형식을 강조하면은 더 뭔가 위험이 있어 보이고 그곳에서 더 사람들이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형식을 강조하는 모습이 예로부터 강조되어졌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초대교회 예배는 어떤 예배였는지 아십니까? 형식이 없어요.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는 거고, 예? 그들이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면 이 설교 한 구절, 이 말씀 한 구절만 읽어도 그들이 아멘, 할렐루야,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설교 자체가 그렇게 존재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늘 추억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설교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직접 듣지 못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려워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기 위해서 설교가 필요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가 충만케 되어져서 형식을 초월한 그런 예배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은혜가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서 있는 분의 예배는 틀려요. 눈이 초롱초롱하고요. 그리고 그분의 그래도 이틀에 이제 눈을 깜빡깜빡거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뜨시는 분들, 또 얼굴에 미소를 띠시는 분들, 예, 가까이 우리 주보가 갑자기 그 얘기 때문에 이러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서신 사람의 예배는 틀립니다. 사모함이 넘쳐요. 여러분들의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서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6절에 보니까 땅이 진동하고 그가 보신 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고 영원한 산이 무너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진동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진이요? 네. 자, 이게 이제 1차입니다. 2차로 우리가 이제 딱 봤을 때 땅이 진동한다는 건 지진이라고 생각하죠. 이 지진이 어디에 일어나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마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서실 때 땅이 진동한다. 이건 뭐냐면 아까 이 땅은 들고 임하소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이 땅의 황망을 벗어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의 황망을 보라는 거는 이 세상의 땅을 의미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땅이라는 것은요 우리 심령을 상징합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제가 말을 안 하죠. 마태복음 13장 가서 나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땅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그 이 마음씨가 옥토 같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잘 받는다고 나와요. 근데 마음씨가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고 돌짝박 같은 사람이 있고 또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변화돼요. 여러분들 가만히 그걸 살펴보시고 묵상해 보셔야 돼요.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농부이신 하나님. 거의 맞았어요. 농부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갈아엎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옥토도 앉아 계시지만 돌짝밭도 앉아 계세요. 가시밭과 같은 마음도 앉아 계시고, 길가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도 계세요. 길가에 떨어진 마음도 자세하게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인들인지, 어떤 땅인지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어떤 마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시면 땅이 진동한다는 거예요. 아까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죠.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안 보셔서 모르시죠? 전 TV를 통해 봤습니다. 일본의 지진이 일어났더니 그냥 땅이 다 엎어져 버리더라고요. 없어져 버려요. 없어. 지진이 일어났더니 빌딩도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을 때 지진이 일어났더니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일본 자체가 막 가라앉은 막 엎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막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진이 이 땅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꾸 이 지진을 일으키실까요? 세상이 끝난 것도 이 세상이 끝날도 하나님께서 징조하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또 다른 은혜는 너희들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들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야 되지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서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서셔서 땅이 진동하시고 여러 나라가 전멸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천들이 일어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아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생각들이 깨어지고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든
것일 겁니다. 사는 것 자체가 아주 막 고통의 고통. 막 이래요. 제가 굳이 말로 표현하지만 마음 상태를 딱 들여다보면 이러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겉으로는 원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 지금.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진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런데 누가 이 마음을 알겠습니까? 내 마음을 갈아엎어주세요. 기도하시라는 것. 갈아엎어질 줄 믿습니다. 나라가 전율하고 영원한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워놨던 모든 그런 관념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율법주의가 무너지고 형식주의가 무너지고 은혜 안에 사로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직까지도 주님을 믿는다면서 죄악과 어깨동무를 나란히 하고 살아가신다면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직까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서시지는 못했나 보다. 여러분들, 섰다는 의미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권위를 내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앉고 무너지고 쓰러진다는 그 의미 자체는요, 이 힘이 없는 상태를, 권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서셨다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주인이 됐다는 것은 우상으로부터 다 멀리하고 척결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아직도 땅이 진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갈아엎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우리 권사님하고 제가 일전에 중요한 얘기를 나눴었는데, 우리가 행동만 변화된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내 심령이 갈아엎어지고 영적으로 거듭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인생이 게임 오버가 되는 거예요. 게임 끝. 근데 여러분들, 행동은 변했을지언정 내 마음은 지금 어떠냐면 전쟁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전쟁이라는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전쟁이 심한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의 마음속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죄악이 요동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 몰래 죄를 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거역할까? 아니신 분도 있지만 또 아닌 분들은 아직까지도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그런 신앙과 자기가 살아가는 그 율법적인 신앙의 그 기로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고민하는 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아직도 사람의 의에 치우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서심으로 영원한 산이 무너지듯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절대적인 그런 권력들, 여러분들의 쌓아놓은 그런 잘못된 아성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파산되길 소망합니다. 무너져야 돼요. 학생들의 어떻게 보면 죄악된 그런 삶도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죄악된 모든 삶도 예수 이름 앞에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모하십시오. 심판이 내 마음에 일어나야 됩니다. 심판은 축복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일어날 때에 진정 모든 것이 다 엎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배웠기 전에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에 그 심판의 주인공이 돼서 결국에는 지옥 가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죄악의 땅도 이 7절에 보면은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에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죄악의 땅도 흔들흔들거린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어떤 땅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이 흔들흔들거리면서 뒤집어 엎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 다른 땅을 보시면서 탄식하시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탄식하시기보다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탄식하시고, 이 손가락이 남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 나를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가 종교인이 아니고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고 은혜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